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도 전혀 특별하지 않는 그저 평범한 10대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를 수 있었죠. 만약 마리아가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무엇이 잘났길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착하고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값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무엇을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마치 그 은혜가 싸구려 은혜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무언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싸구려인 것은 아닙니다. 저렴하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죠. 물론 지금은 물을 돈 주고 사 먹기도 하지만 아주 싼 값에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물이 가치 없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죠.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너무나 필수적이고 아주 귀한 물질이 바로 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창밖을 봐도 이제 햇빛이 내리쬐고 있죠. 이 태양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공짜로 값없이 누리고 있지만 만약 태양이 사라진다면 사람이 단 1초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아주 값비싸고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아주 귀하고 값비싼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 은혜가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가 되도록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값비싼 은혜가 되도록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비싼 은혜가 되게 합니다. 은혜를 받은 후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떠난 후입니다. 천사가 떠난 직후에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고 빨리 서둘러서 한 동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빨리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는 이제 원어로 보면 열심히, 헌신으로 라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마리아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찾아간 곳은 바로 친척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에 간 이유는 바로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보기 위함이었죠. 왜냐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 임신한 지 벌써 6달이나 되었다. 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급하게 이 엘리사벳을 보러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찾아간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한밤중에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 서둘러 예수님을 보러 간 것과 같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가 되게 하는 마리아의 첫 번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약혼자가 있었던 마리아가 갑자기 아이를 갖게 된다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그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당시 사회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는 그 가늠한 사람, 불륜한 사람들은 바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큰 범죄였습니다. 10대 소녀였던 마리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 마리아의 입장이었다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오해할지라도 적어도 약혼자인 요셉에게만큼은 오해를 받지 않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들에게도 이제 마리아가 요셉에게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이가 마치 요셉의 아이인 것처럼 생각해서 마리아가 뭐 한치의 오해도 없게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사람들의 시선과 주변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56절을 말씀을 보면 이제 석 달쯤 엘리사벳과 함께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무르게 되었을 거예요. 임신한 지 석 달이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이 임신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까지 마리아는 엘리사벳 곁에서 자신은 처녀인 상태로 몸을 유지했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아이가 생겼다, 내가 임신하게 되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이 약혼자였던 그 요셉조차 그 전후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는지, 성령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여러분, 물론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가 값비싼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46절부터 5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자신을 통해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둘러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한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저렴하게 여겨서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셨었죠.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비유를 하셨었는데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히 받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은혜와 약속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것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리아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동역자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두 가지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엘리사벳과 함께함으로써 마리아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마귀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영원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만큼은 소망이고 지혜의 말씀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함께 붙들며 기도해 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난하며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 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도
혼란스럽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감격과 약속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그 은혜를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함께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반별 모임에도 참석하고 그리고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에게도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누며 우리 믿음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더 심하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그런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그리고 영혼을 공격당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값비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계속 묵상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며 베풀어 주신 가장 값비싼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과 함께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값없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렴하게 되지 않고 가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값비싼 은혜로 여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 혼란스러운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평온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반별 모임이 있으니까 나가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이제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지막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별 모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반별 모임에 꼭 참여하길 바랍니다.